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논란이 참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닌데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늘 지금 논란이 있고 싸우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물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없고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모릅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날짜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존재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 아기 바구니 이야기 아시죠? 아이를 뜻하지 않게 잉태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아기 바구니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엄마는 나름대로 그 아이의 이름하고 생일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지만 모두 함께 이렇게 날짜를 정해줍니까? 그 아이의 생일을 정해주잖아요. 왜 알 길은 없지만 그 아이가 그 뭐 보육원이라든지 거기에 왔을 때 그 날짜를 삼아서 이렇게 해주듯이 그래서 여러분 그날 생일을 맞이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생일을 잔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 어쨌든 존재했다라는 그 의미가 너무나 크고 뭐하기 때문이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여러분 12월 25일이 물론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은 아니지만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분명한 존재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그 축복과 의미를 여러분 누리시는 성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땅에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분은 누구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오셨나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동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자란 말은 사람을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많은 사람의 뭐가 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참된 의미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이해하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온유예요? 1차적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위해서 따라야 될 1차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세운 제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12의 사도만 있었던 건 아니죠. 70인 제자도 있었고, 나중에는 결국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장 이해하고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120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굽니까? 12사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고 12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 앞절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구하는 거를 들어주세요. 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래 예수님 물었어요. 그럼 뭘 원하니? 라고 물으니까 3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누가요? 지금 누가 뭐를 요구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이 섰을 때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는 우편에, 자기 동생인 요한은 어디에? 좌편에. 자,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요구를 하기 전에 제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뭐냐? 여러분, 마가복음 그 앞에도 보십시오. 3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를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실 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순환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1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지금 세 번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몇 번 들은 거예요? 세 번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건데 그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을 몇 번째 얘기하셨다고요? 세 번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응이 뭐예요? 그 이후에 바로 질문 던진 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지금 십자가 지실 때 자기도 어디에 달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우편에 달리고 자기도 좌편에 지금 달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근데 그런 뉘앙스와 그런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예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을 전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네, 교회에서 잘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중이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뭐에 마음이 있다고? 네,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 처음 듣습니까? 불교에서만 주로 쓰는 속담입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그 본질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신들의 뭐만 지금 자신들의 뭔가 야망,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 거기에만 온통 관심과 중심을 쏟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드러나죠. 감사하게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면 바닥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이들은 인사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아예 못 알아듣고 아웃사이더였던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나마 인사이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너무나 감사한 부분은 맞는데 이들의 영적 상태와 수준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미취학 아동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면 단순히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메시지만 세 번째 들은 게 아닙니다. 이 시기가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시기가 예수님이 2주 후면 2, 3주 후면 십자가 지실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말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3년째 돼서 이제는 곧 어디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 11장에 보십시오.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리고 아까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처음 듣죠, 여러분. 종려주일 처음 듣죠. 뭐 한 적이 없으니 고난주간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난주간 앞에가 뭐예요?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 뭡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목사 잘못입니다.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여러분 그냥 올라가시지 않죠.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올라갈 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깔고 나무를 가지고 뭐 하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뭐죠? 맞이하죠. 자, 그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 사건이 11장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후 얼마 고난주간이 지나고 십자가 지시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수없이 증거하셨고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연약함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구세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실제적으로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거를 가장 옆에서 동거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누구하고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1차 독자는요, 맞아요. 제일 알아들어야 될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2차는 누구냐?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마가가 쓴 목적이 있겠죠. 누구에게 썼을까요? 마가복음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을 마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알아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사람은 첫 번째 사도들이었고 두 번째는 그 마가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세 번째는 누굽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이유를 가장 알아들어야 될 사람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근데 가장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니까요. 왜 못 알아듣죠?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체험했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직접 눈으로 보는 건. 네?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겠죠. 목사님 꿈속에서 봤는데요. 그 예수님이 아닐 확률이, 네. 주님 앞에 가야죠. 네. 순서는 없지만 나름대로 순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먼저 보실 분들이 좀 계시죠. 네. 네. 그 다음은 뭐 또 저거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서야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사도들은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섬기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목도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직접 말씀 들었잖아요. 직통 계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눈이 어두울까요? 어떻게 이렇게 귀가 어두울까요? 여러분, 부인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인되지 않아서. 뭐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서 그러세요. 자신의 뭔가 뜻과 계획과 야망,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있는 모든 자아, 그리고 세계관,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똘똘 뭉쳐있는 상태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들리지 않은 겁니다. 왜죠?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요. 왜? 본인이 원한 건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거기 우편 좌편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이란 말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육신의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왕이 되셔가지고 자기에게 뭐예요? 좌의정, 여의정을 시켜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누가 또 불같이 화를 냅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남은 제자들이 화를 냅니까? 남은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막 성을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면서. 왜 성을 냈을까요, 여러분? 왜 성을 내요? 에? 아니 그 자리는 내 건데 왜 네가 뭔데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네가 우편? 네가 좌편?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자리는 누구 거라고? 내 건데 지금.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나름대로 그래도 뭐 정한 건 아닌데 나름대로 예수님이 보면 좀 약간 편애하는 제자 한 명 있잖아요. 칭찬한 제자. 수석이고 뭐 가톨릭에서는 아예 그분을 아예 그냥 일대 교황으로 딱 세우시고 성당 이름도 그냥 아예 성 베드로 성당이라 그냥 열쇠 모양으로 딱 건축하고. 베드로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베드로가 나서지 않았는데 지금 뭐야 너. 알력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전혀 예수님의 오신 이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정말 제밥에 관심 많은 제자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밥에 관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력 잡은 자들이 어떤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도 안다. 그래, 세상은 어떤 권력 잡은 자가 오면 좌편 우편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권력도 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 뭐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요, 섬기는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대속물이 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 가운데서 군림하고 권력 잡아서, 여러분 그러면 공무원 되면 안 되냐, 뭐 권력자가 되면 안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높은 자리에 간다면 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우셨겠어요? 권력 잡고 권력 누리라고요? 아니죠. 섬기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직분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라고 직분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요? 섬기라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섬기지 않았다면, 대속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대속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에 계신 한 분, 어떠한 사람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은혜를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은혜를 가장 못 알아듣는 사람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은요, 여기에 보면 섬김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거든요. 처음에는 섬기는 자 이렇게 했다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종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은 뭐가 되셨어요? 대속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과정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섬김은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발런티어입니다. 발런티어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 그게 섬김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인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발론티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두 번째 섬김의 모습은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종은 뭔가요, 여러분? 둘로스라고요. 여러분, 이 종은요, 어떤 자신의 의지가 없는, 자유가 없는 완전한 소유물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제도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하고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분들, 참 다양한 사람들 많은데요. 참 주장이 강한 분들이 굉장히 가끔 가다 보면 있으실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높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 그래요. 어떤 의견을 내놓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섬김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새겨 있는 분이라면 점점점 자기 주장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럼 서로 좋은 의견들 내놓으면서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섬김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섬김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물론 구원받아서 인사이더일 것입니다. 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죄송하지만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히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좁은 길을 향해 같이 묵묵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지, 그냥 구원받고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는 섬김의 열매가 없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영적 상태로 제자들처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에 모든 힘과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요, 나중에는 더 어떤 자리가 돼야 된다고요?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종이란 건 자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셨나요? 십자가 지시는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너무 많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논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볼 때 전혀 매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시선이에요. 누가 봐도 여러분 멋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멋이 없어. 뭔가 섬김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별반 누구하고 다르지 않아. 제가 이번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그 선생님 된 딸이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두 번 다시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넌 하루만 갔다 왔는데 엄마가 30년 동안 못 본 걸 참 많이 봤구나 라고 얘기했지만 뼈 있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볼 때,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볼 때,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물론 변화되고 있는 중이겠죠. 공사 중이고 치유되는 과정이겠죠. 근데 뼈 있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섬김과 종의 모습이 아닌 모든 게 다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모든 게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에 실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싼 구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볼 때 싸구려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요. 교회 다니는 게 싸구려인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실 때 여러분 매력 없는 물건을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6장 18절에도 얘기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들가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의 종입니다. 섬김의 종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단계는요. 섬김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자기 부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상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불에 태워지며 순교하는 이유가 자기 목숨을 어디까지요? 대속물로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의 의지로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제자들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지만 본인들의 의지로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말씀에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변화되어져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셔서 순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주심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은혜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또 성탄절 가족끼리 물론 식사도 하시고 뭐 데이트도 하시고 뭐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좀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다른 거 바라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 탓할 것도 없고요. 누구 환경이 어쩌다 다 할 것도 없어요.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사실은 이 자리에 서기도 참 사실은 제가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나를 알잖아요. 너무나 이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것밖에 제가 외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되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섬김의 열매들이 맺는 것.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입니다. 제가 보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신밖에 몰라요. 정말 남을 위해서 조금도 배려하거나 섬기거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안 보여요. 그게 지금 우리 현대 대한민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게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하고요. 진짜 예수님 오신 이유가 종이 되기 위하여, 대속물로 드리기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뭐로요? 너 역시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나님 동거하며 함께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 상태와 영적인 눈과 수준은 하나님 육의 것에 온전히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의미보다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와 자신의 수준과 주장과 기준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또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이제는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림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이제는 그 삶을 우리 삶의 짊어짐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